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그들은 일생 동안 살아가지만 사실 스포츠 선수들의 황금기는 그 젊은 2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늘 열심히 땀 흘려 연습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어찌 보면 스포츠 선수들의 그 20대는 너무 중요한 황금기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청춘을 위해서 넓은 운동장에서 땀으로 젖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으면서 연습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바로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기대했던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선수의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이나 수영이나 유도와 같은 이런 전문 선수들은 항상 자신의 힘을 극대화해주는 도핑의 유혹에 쉽게 유혹받곤 합니다. 도핑이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육 강화제나 흥분제 등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으로 운동 능력을 순간적으로 높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최고 기량을 넘어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승부의 세계에서 약물 복용으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상대를 누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보세요. 그가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고 그 시상대에 섰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세계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따도 그의 가문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한 번만 설 수 있다면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아마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면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국기가 개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 국가가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렁창에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 이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애국이 어디 있어요? 그 순간을 다 누구나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포츠만이 아니라 음악에서도 예술에서도 영화에서도 다 마찬가지.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약물의 힘을 빌리는 것은 전체 인생에서 보면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게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선수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약물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그들은 그 유혹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자신의 인생을 비참한 파멸의 인생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라는 걸 그들은 생각해야 돼.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 속임과 약물과 거짓으로라도 승리하고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바로 파열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도핑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도핑을 과감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한 부류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했어요. 존경을 받고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기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존경과 영광을 받는 자들은 남을 잘 돌보고 남을 잘 배려하는 뛰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그 내 것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정성껏 돌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땀과 애정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필요한 곳에 그들에게 재산을 베풉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들은 자신만 구원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남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교인들에게 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 중에 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점점 알려져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찾아서 몰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점점 발언권이 강해지고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점점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부터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도록 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누군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자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착하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영광을 돌린 자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그런 자에게 교회는 큰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는 저 권사님을 좀 보세요. 저 집사님처럼만 좀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델, 모범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지나친 견제를 하고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고 공급하고 일을 합니다. 베드로의 요구는 어찌 보면 지나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영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원치 않게 나에게 영광이 돌아올 때도 있지 않는가?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근데 그것도 뭐라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논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떤 봉사와 수고를 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자신의 이름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자신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게 되면 그 밀가루 가마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고 착한 일을 하면 은근히 자신을 알리도록 자신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급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착한 구제를 할 때에 개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서 이름을 좀 높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보에도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하면 구제하지 않던 자들도 자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구제에 더 열심히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다 내는, 또 심하게 어떤 경우는 가면 그 헌금 액수까지도 주보에다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 이제 그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전에도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보았고, 전에 언제가 대전에 한 20년 전에 육해공군 그 합동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가게 됐는데 무슨 회의 때문에 그 주보대가 뒤에 쫙 있는데 거기 11조 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주보도 빼다가 이렇게 11조 봉투를 봤더니 거기 액수들이 만만치 않아요. 한 20년 전인데 벌써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영광급이고 그건 장군도 있고 거기 이제 합참이 몰려 있는 아마 그런 육군 본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계급이 낮은데 내가 11조를 많이 내야 이게 내 체면이 서지, 내가 이 조금 내면 이게 체면이 안 서잖아. 뭔가 인간적인 의식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내면은 뭔가 좀 누가 내 봉투를 보면 야, 사람들이 놀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보를 일주일 동안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와서 빼서 이제 하는데, 이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꼽아 놨다가 11조 할 때만 빼서 이렇게 하는 경우. 결국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서열이 매겨지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일들을 얼마 전까지도 해도 많이 했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헌금하지 않던 자들, 구제하지 않던 자들도 자연스럽게 또 구제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면 구제하고 도와주는 자들의 이름을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하면 모두가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 무슨 이런 화재 헌금 또 홍수나 이렇게 났을 때 그 수해 헌금 보면 그 액수까지 다 나타나잖아요. 국회의원 누구 얼마, 누구 어느 현대 기업의 회장이 얼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많이 낸 사람은 영광을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아이고 다음에 내면 좀 더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저렇게 이름이 방송에 나오니까 그 다 참 명예롭구나.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인간은 엄청난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힘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렸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역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예전만큼 많이 주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조리 거부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줄 착각하며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왜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둔갑시키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자신이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얻은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
급급한 인생으로 인간은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자신이 원래 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면서 자화자찬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도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해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하여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자로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봉사했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을 공급하는 것 같이 여겼던 자가 바로 초대교인들의 신앙입니다. 비록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애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훌륭한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해놓고 자신의 힘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았다면 초대교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데 자신이 애쓰고 힘써놓고 하나님이 주신 힘처럼 보이도록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모든 힘을 주시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척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수시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도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자신이 영광받기보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분은 말과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만 빛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든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비교해서 더 작지 않고 영광이 더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각각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누구한테 공급받아야지만 사역할 수 있는 인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크고 전능한 영광은 공급받은 인간이 아니라 공급하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분의 신성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거룩한 신성과 영광이 그분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영광을 스스로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전능한 신으로서 모든 영광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수님을 보면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예배의 모델,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처럼 공급받아야 사역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공급받아야 하는 자로 인간들에게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함께 영광스럽게 모든 결정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가렸을 뿐이지 그분의 신성은 가릴 수 없는 전능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것은 육신으로 있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빼어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힘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자막에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귀와 대결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에게만 시달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시달리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고 죽음에 이르는 위험입니다. 이런 고통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극한의 통증을 수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공급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시고 인간은 밥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끊는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농사해서 먹었어요? 양 키워서 먹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면 또 만나가 있어요. 항아리 가져가서 만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하루분만 가져가시래. 오늘 아침, 점심, 저녁만. 그런데 꼭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돼. 내일 혹시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틀치를 또 꼭 욕심내서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만 지나면 다 벌레가 나서 버려야 돼. 하나님은 하루분을 꼭 주셨어. 일용할 양식을. 욕심낼 필요가 없어. 내일 또 주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만나만 먹다가 좀 지겨우니까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 또 메추라기를 불어오셔. 메추라기. 새떼를 불어오시니까 고기도 또 가끔 먹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해서 얻은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농부가 농사를 지면 내가 다 해서 내가 먹는 겁니까? 햇빛을 누가 주시고 곡식을 누가 주시고 비를 누가 주시고 바람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은 그 고통과 아픔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부유한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한번.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보다다 너는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은 이 선한 선생님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18절에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예수님은 이 말을 거부하실까? 예수님은 선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한 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선한 선생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었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선한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의 죄가 있어도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부하고 예수님은 왜 선한 선생님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철저히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영광을 다 차단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이 영광 받고자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거친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선한 예수님께서 왜 선하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잘 보여주고 정확하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어. 너가 4시간만 잠자고 나머지 열심히 공부하면 너의 아내의 얼굴이 바뀌어. 뭐 이런 얘기. 너 자신이 노력하면 다 영광의 아내를 얻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지지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지하는 높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선생님들은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 지금 졸 때가 아니야. 너 아내의 얼굴이 3번 바뀌었다. 야, 너 지금. 선생님은 계속 걔를 깨워. 집중하라고. 영광이란 자신만 홀로 받아야 한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영광이 들어오면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교회에서 일부러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영광을 탐내고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선행으로 돌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영광이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자신의 이름을 높이 날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보기 역겨운 것이 바로 자화자찬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자신이 칭찬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지한 행동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그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란 인간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영광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을 자막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셨어요. 예수님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은 스스로 취하지 않고 서로에게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인간만 오직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받을 말을 즐겨하고 영광받을 행동을 즐겨합니다. 영광이란 절대로 자화자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목회자가 가로채는 것, 교회의 중직자들이 가로채는 것. 이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내가 여기 40년을 섬겼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릴 때도 내가 이 교회를 붙들어 줬다. 그 교회가 그 부도가 나서 넘어갈 때 내가 그 땅만 팔았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고.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무한한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생의 모든 공급자는 바로 자신이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서 모든 영광을 타락한 인간에게 다 돌리도록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 옛날에 그 이 아무개 목사님이 개척했고 그분이 이 교회를 지켜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 부영 아파트에 이거 목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 제일 싫어요.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은 누가 해도 그 장로님이라. 그 장로님이 높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때 막 허릴 때도 그 장로님이 서울시장 찾아가서 한마디 하니까 서울시장이 여기 내배두라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거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의 중심에 있던 분이 그 교회 장로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누가 그 교회를 건드려? 안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있어. 또 그게 뭐 사실이고.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장로님께 돌리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제 그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배웠고 제가 사실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장교가 됐습니다. 사실 그거 좀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또 장로님도 또 그 영광을 또 그냥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 부끄럽게 다 지나간 얘기인데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럴 수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걸 관행으로 알아요. 그 정도쯤은.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그렇게도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고 그를 통해 주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교회를 지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오늘도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럼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그 병중에도 키우고 시장 가서 돈 벌면서 애를 키웠어. 근데 그 아이가 그래. 나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뭐 태어나기만 해줬지. 나는 내가 다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 받고 내가 다 자랐어. 그렇게 말한다면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내가 없었더라면 너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식들은 자기가 공부해 자기는 장학금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대. 맨날 1등만 했대. 그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다 들어. 엄마가
깨워주지 않고 도시락 싸주지 않고 옷 사주고 등록금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1등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이 인간의 모습은 거기에서 늘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공급자가 인간 자신이 되었고 모든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게 됐어요. 이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의로움으로 가득한 분이지만 자신에게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평생도록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처럼 말을 하고 영광받다가 모두가 다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긍휼과 인자로 타락한 인간들은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신이 각자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면서 간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열심과 노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주체자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다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급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노력의 실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마음껏 돌리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든 공급하는 힘과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경배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쓰고 힘쓰며 마음 졸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그리고 마음 졸이다가 약물의 힘을 빌리게 되고 도핑의 유혹에 깊이 빠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술과 마약에 찌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과감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짧은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되시며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유명한 역도 선수 장미란 씨는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무거운 역도를 들어 올릴 때에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할 때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따스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자신에게 힘을 공급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힘을 자신이 공급해야 되는 비참함에 사로잡혀서 결국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힘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자는 거짓 성도이고 나쁜 성도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성도입니다. 예를 들면 고3 수험생의 부모인 성도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갔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부모에게 새벽기도 나갈 마음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부모에게 포기하지 않을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힘의 원천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삼손이 착각을 했어요.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야, 그 힘은. 우리는 머리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뭐 머리가 깎이니까. 근데 그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원.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을 모르면 그렇게 방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삼손이 뭐 눈이 빠져가지고 그 죽은 게 뭐 3,000명을 죽였지만 그 뭐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 힘이 넘쳐도 그 주님이 공급원임을 알지 못하면 삼손처럼 방탕하게 되고 기생들과 어울리고 타락한 자가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자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공급원이시고 예수님은 지혜의 공급원이시고 예수님은 열심의 공급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노력의 공급원이십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투자를 잘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의 공급원이십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말하기를 지혜는 예수님이 주셔도 노력은 인간이 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분을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전부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인간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바울이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도록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강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 바울이 포기하고 바울이 낙심할 때 그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이런 예수님을 알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을 때 반드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정하신 길로 갑니다.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병헌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왕이 둘 나오는 거 있죠. 가짜 왕과 진짜 왕. 광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진짜 왕은 여자의 치마폭에서 마약에 빠져 사경을 헤맵니다. 그 이유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 사리사욕에 빠진 신하들에게 맡겨서 점점 무기력한 왕으로 변해갑니다. 뭘 해도 안 돼. 신하들이 다 반대해. 이 부패한 신하들이.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병헌 대신 가짜 왕을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 갖다 세워놨는데 이 가짜 왕은 궁궐 안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사리사욕에 빠진 신하들을 보면서 이 가짜 왕은 오히려 개탄해요. 그리고 신하들을 과감히 꾸짖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교훈합니다. 진짜 왕은 무기력하고 가짜 왕은 과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능력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한반도의 2천만 명의 국민은 사실 모두가 무기력했어요.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 너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6.25가 일어났어요. 중국의 인해 전술과 독일을 무너뜨린 소련의 강력한 무기로 중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북한군과 더불어 남한을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침략해 왔습니다. 이게 6.25 전쟁. 그러나 그때 미국의 엄청난 식량과 군사력의 공급으로 한국 군대는 세계 강국들 그리고 유엔의 16개국 참전국들과 더불어 무차별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사실 대한민국 백성은 일본군 헌명 2만 명도 안 되는 자들에게 벌벌 떨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엄청난 식량과 무기 지원으로 결국 공산당을 막아내고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세요. 요즘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러시아가 뭐 핵만 가졌을 뿐이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우수한 무기들의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전쟁에 승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되찾고 있어요. 빼앗겼던 땅들을. 우크라이나의 백성은 4,500만 정도, 러시아는 1억 5천이. 그런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겨. 왜? 좋은 자원을 공급받으니까. 러시아는 다 이게 낡은 무기 가지고는 싸움이 안 돼. 근데 우크라이나는 최신식 무기들로 무장했어. 왜? 미국과 독일과 뭐 프랑스와 영국이 좋은 무기들을 다 보내줬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능력이 많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자에게 열심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자에게 건강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공급했다고 확고하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시작.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챔피언이 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남은 인생 동안 쉬지 않고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고 느낄 때 참으로 인생은 외롭고 힘들고 한겨울보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마음은 더 추위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노력과 열심의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남은 인생은 담대하고 얼마나 남은 인생을 기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지만 자꾸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래 살아도 공산 국가에서 살던 북한 동포보다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듯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과 공급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린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바울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 때문에 애굽의 모든 영광과 보화를 버리고 자신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계시를 받아서 모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면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멍청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인터넷 뉴스는 우리를 분통함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만 우리가 매일 자주 보는 인터넷 뉴스는 우리에게 답답한 세상을 알게 해줄 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도 주지 못하는 뉴스는 꾸준히 읽지만 생명을 주는 성경은 자주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감한다면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이번 주도 멋지고 가슴 벅찬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월급 통장이 여러분의 공급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어지시라. 주는 나를 예쁘시어